결심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기억하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심의 천재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 결심의 천재다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아, 양들이 흩어져서 다 제 길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님 무슨 그리 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맹세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지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베드로요, 어이가 없겠죠. 힘까지 주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의 천재답잖아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막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주어가면서 주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 체포되시는 순간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한패지?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말하죠.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어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그렇게 단호히 말했건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물을 내리며 살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한다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약속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프로포즈 해보셨나요?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하면, 나와 결혼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계신가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 고무장갑 정기적으로 사다 바치시나요? 되게 예전에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분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다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그 다짐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입니다.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삶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 하던 대로 그물질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외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는요,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살벌한 거리입니다. 그 살벌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유대 권력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를 얼른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고 너희들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유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말이다, 네 스스로 다닐 거야. 네 스스로 띠를 띄울 거야.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다른 사람이 벌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의 순교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과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진정한 승리자 되게 했을까요? 그의 다짐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열심도 아니고요, 그의 애씀과 수고,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과 방금 말씀드린 그의 결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추적해보면 베드로가 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요, 십자가 이전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의미 있는 만남이고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뀔까요?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많이 따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을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에요.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건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베드로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던 그물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만약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면, 아니 찾아와도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했다라면 베드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너 나 왜 부인했어?
너 그렇게 다짐했었잖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배도를 기다리셨어요.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순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 연약함 위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힘주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면서 다짐하시죠. 직분 받으시는 분들 직분 받으시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짐 지금도 유효하신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몸된 이 우리 형제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직분자 세웠잖아요. 제가 매년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직분 서약서를 받습니다. 헌신의 다짐을 받습니다. 체크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다 체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올해 누가 직분 받으셨나요? 딱 정미영 집사님. 집사 직분 태어나서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기뻤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자랑했죠. 엄마 나 집사님 됐어. 그 헌신의 다짐, 헌신의 서약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헌신과 그 다짐이 지금 유효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의 다짐이 오래가지 않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이 어느 순간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자. 기도가 일상이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내 삶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지속돼야 되는데 어때요?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그 거룩한 몸부림이 중단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경험에만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과거처럼 육신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그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신 사명과 직분에 하나님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에 충실해요. 내 생각에 충실해요. 하루도 수없이 유동치는 내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상적인 만남 마시고요.
여러분, 강력한 부딪힘 있는 만남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여러분, 나 예배 드리고 갔다 이러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찾으시고 구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내버스 타면은요 많은 사람 타지만요 다 내려요. 자기 목적지에서. 그거 만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만남, 부딪힘이 있는 만남. 여러분, 아까 제가 결혼식 때 프로포즈 줄여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결혼 전에 우리의 서약 다 진짜예요. 거짓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짐이, 그 사랑이, 그 만남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게 지속되지 않으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죠. 매일 묵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중단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보세요, 주님 만난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계속 변하고 있나요? 계속 충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이에요. 여전히 약점, 단점, 허물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삶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돼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할 일은 뭘까요? 예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최선 다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고 내 결론은 이것인데 저 사람들 주신 사명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일종의 비교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그들이 받을 상급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에게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 그것에만 집중해라. 오늘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동계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이태리 토리노에서 열렸는데요, 잘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관심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경기 종목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 3000m 쇼트트랙 경기입니다. 경기 방식 알잖아요. 자기 순서가 오면요, 자기 달려갈 구간을요 최선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다음 사람 엉덩이에 힘껏 밀어주면서 스피드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경기 아시다시피 좁은 통로를 다닙니다. 다른 선수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일부러 팔꿈치로 칠 수도 있고요, 다리를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넘어져도, 그렇게 다쳐 넘어져도요 경기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끝끝내 완주를 합니다. 중간에 저 사람이 나 쳤어요, 다리 걸었어요,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에 심판이 영상을 보면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팔꿈치로 쳐서 반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그 사람은 메달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어진 구간, 누가 옆에서 무슨 일을 방해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트랙을,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사 봐서 알 거예요. 최민정, 심석희, 이 두 사람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그 4명 경기에 이 두 사람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지난 올림픽 때는요, 그 전 올림픽 때는 이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 감정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감정이 쇼트트랙 팀 전체에게 미치는 거예요. 성적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요,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금메달 따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되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주어진 사명, 마땅히 가야 될 쇼트트랙 3000m 넘어져도 걸려도 다시 일어나서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했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소명보다 다른 것에 관심했어요. 예수님을 분명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약속은 받았지 말이야.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해봐요. 집이 얼마나 크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겠어요? 좁아요. 다락방이에요. 공기 통하지 않아요. 공기 탁해요. 중동의 날씨 더운 곳이, 이들 잘 씻는 사람도 아니에요. 땀 냄새 나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자기 저마다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 되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외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으니 제자들을 죽여야지 위협 가운데 있어요. 절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자리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지배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스러움이 없는 입안의 혀처럼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감직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스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되면 자, 여러분이 뭘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일을 하자. 집사님, 이 일을 합시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지를 않습니다. 불편스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팀이 우리 지영 성도님 팀이잖아요. 지영 성도님은 정말 마음이 예뻐요. 다 듣고 있죠? 최선 다해서 섬기려고요. 그 일하는 식당에서 일부러 끓여서 가지고 와요. 팔팔 끓이려고. 근데 여러분, 토요일 2시 되면 그걸 가지러 가야 돼요. 근데 연락이 왔어. 다 됐다고.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동진 권사님이, 목사님, 코롬에 가셔야 되는데요. 나 지금 설교 주면 난 못 간다고.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동준 권사님 전화해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분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면, 불편스러운 제가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전화해. 달려왔어요. 토요일 날 유일한 자유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집에서 홍 집사님한테 이렇게 집안일에 뭐 해봐 하시더니 오전에 친구들 잠깐 만나가지고 스크린 가서 공 치고 있는데 전화니까 달려왔다니까. 오늘도요, 셀별로 코이노니아 나가잖아요. 제가 마음 한편에 아니 오늘 밥도 한번 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언제 나가나 시간 없을 텐데. 그래서 그랬어요. 간사님한테, 간사님 혹시 남자들 가운데서 설거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수소문해봐. 왜 빨리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연락했다고 카톡이. 목사님, 이동준 권사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음은 있는데 뭐 재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일이 분주하니까. 근데 이동준 권사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아멘. 임형진 선도님, 부르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아이파크 나가는 길에 간판이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한쪽이 끊어져가지고. 근데 지나가다 사람이 마줘봐. 그럼 그 사람 다 우리가 치료해줘야 돼. 배상금 물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 간판 쓰는 전화번호 보고 전화한 거예요. 교회 전화로. 근데 교회 전화 잘 안 받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근데 마침 주일 밤에 내가 집에 있었어. 교회에 있었어. 근데 받았네. 누가 다급하게 간판 떨어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냐? 누구에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올라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자르고 해야 되잖아. 내가 딱 전화했어. 영진 선도님,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때 아버님 집에 있었어. 아버님 집에.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짝 그때 교회 나면 눈치 보던 시절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눈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다 달려가지고 간판을 떼어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와 달라도 그 좁은 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야 뛰어 냄새나 또 방구 꼈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만 그랬나요? 전부 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 다해서 사역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마저 그때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괜찮아. 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거야.
그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그 유세당당했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 알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 몰려오더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다 갈릴리에서 어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시골 사람들. 근데 그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위치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 자기 잘난 체 하지 않아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위치 다 내려놓고요, 가르침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먹고 셀비로 나가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해라. 세상 사람들 하는 교제.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보면요, 초등학생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래요. 우리 관심 가질 수 있지. 여러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형편은 어려운 분들 같이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써가는 거예요. 그들 원래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니까.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는요, 실루아누에게 베드로 전서후서를 대필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에요. 대필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외침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베드로가 외친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외친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외침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늘 예배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묵상 중단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다시 말씀 보시면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자꾸만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교회로 오세요. 예배 자리에 다 오시고요, 기도회 자리에 오시고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광고 드렸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의 기도하지만 두 분만 모십니다. 두 분만 더 오면 새벽 기도 자리가 없어. 근데 내가 얼핏 들었어. 우리 영주 선생님 다시 새벽 기도 하겠다는 얘기를. 맞나? 잘못 들은 건가? 이제 한 자리. 한 자리. 아, 예전에 조치원 집사님도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쵸? 오세요. 좁게 앉으려도 여러분 모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 마가의 다락방, 라만다에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뭐 부활절, 성탄절
맥추절도 안 지키는 교회도 있죠. 이렇게 몇 가지만 지키는데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예요. 성령께서 안 오셨으면 우리 기타 나머지 사역들 힘있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에서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이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에 힘쓰시고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를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형제가족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의 샘플이 되시고, 교회에 나오셔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각종 사역들을 정말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해 나가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주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감면절기인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 머리과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사울도 예언을 하는 라만나윗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